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 아주 무거운 거 잘 드는 분인데 지금은 문화체육부의 제2차관이 된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역도도 무거운 것을 드러내야 하고 또 인생도 살아보니까 인생의 무게감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공한 분이고 아마 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금메달을 땄으니까 연금도 받고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냥 눈물이 푹 쏟아지고 그 삶의 무게감 때문에. 그런데 실컷 울고 났더니 조금 가벼워지는 듯 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내게 일터를 주셔서 내가 출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무게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무겁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무게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와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구제도 나눔도 돌봄도 참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또 강조하기도 집중하기도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나 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 일이 뭘까?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제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니? 천국 백성 삼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니?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니? 여러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쩌다 뒤돌아보니까 많이 소홀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역시 전도하는 일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다른 동네로 가자.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 다음 절에 갈릴리 온 마을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러더니 마가복음 3장에 가니까 12를 따로 세우셨으니 제자를 삼으셨다는 말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런데 그 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얘기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 42절 말씀 바로 그 앞절에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채찍에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이 신바람 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채찍에 맞고 박해를 받고 능력을 받는 일인데, 그들은 그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외울 때에 순서 멀지 않은 앞쪽에서 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서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했나요? 저런, 어디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런.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맞아 죽고 목 매달려 죽고 다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예수님도 어려웠고 예수님의 제자도 어려웠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윗줄에 조금 올라가 보면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안식구 첫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안 믿는데요, 제자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한지라. 같은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딱 믿으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안 믿어요. 잘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유, 이렇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참 도대체 귀가 있으신 분인지 상황 판단을 하시는 분인지. 지금 이게 언제냐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끄트머리에는 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전도 안 되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데, 그리고 안 믿었다고 기록을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잘 안 믿는 것 알고 잘 안 듣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 원고를 딱 이렇게 정리하고 토요일이면 원고를 늘 살피면서 기도도 하고, 주일날 아침이면 목양실에 와서 다시 한번 원고를 살피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에 보면 교회 소식란 맨 아래편에 새가족 안내라는 데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신 분들 명단이 이렇게 늘 게재가 되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29명의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올해 등록한 우리 교회 새가족 29명은 대체로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부에서도 부흥됐다고 선생님들이 기뻐하고, 지금 인구 절벽 시대고 다음 세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기독교 복음화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교회 나가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줄었다고 걱정하는 때인데, 우리 교회에 지난 6개월 동안 29명의 새가족 중 대부분이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놓치지 않으려고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이 연수막 보고 우리 영성훈련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올해 29명,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29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렇구나. 여전히 전도는 되고 있구나. 심지어는요, 요새 용마중학교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축구하는 신호철 목사님이 용마중학교에 전도하러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알아보고, 오늘은 뭐 갖고 왔냐고, 오늘은 아이스 끼끼 갖고 왔냐, 아이스 찰떡을 가지고 왔냐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먼저 인사한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러고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이야, 사실은 아이들 접촉점조차 쉽지 않은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가면 아이들이 먼저 와서 뭐 달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 중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생전 처음 철야기도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간 애도 있어요. 딱 특송 끝나니까 가더라고. 볼 거 다 봤다 이것인죠. 여러분, 전도해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쩌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받지 못한 영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영원한 불이 타는 곳,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거기는 고난의 장소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멸망의 종착지라고 하는 이 지옥,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천국의 황홀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곳, 여러분 천국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돈을 좀 많이 버셨나요? 언제까지 그 돈이 힘이 있을까요? 권력을 잡았나요? 지금 대통령 권력 잡은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남은 시간이 3년 조금 더 남았죠? 3년 조금 더 지나면 그 권력은 지난 권력이 되고 말죠?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기술, 고급 정보, 지혜, 지식, 그 유통기한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시간과 물질도 들이고 마음도 쓰고 또 그 아이가 그저 필요하면 창업자금도 대주고 때가 되면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아이를 위해서. 그럼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부모님에게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야, 참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사준 집에서 사시는 분이 있나요? 언제까지 사실까요?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줘도 그 집에서 운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죽음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맞이하게 돼 있지 자녀들이 준 집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차를 주고 아무리 귀한 것을 준들 그것을 활용하는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삶이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천국에서일까 지옥에서일까 나눠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60이 돼서 회갑잔치를, 그러니까 요즘 60이 애들인데 무슨 회갑잔치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회갑잔치를 하겠다고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좋은 데 정했으니까요, 아버지 지인들 다 초청해서 잔치 멋있게 해드릴게요. 자녀들이,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자리 잘 잡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아버지 좀 폼나게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나는 회갑잔치 하고 싶지 않다. 나 회갑잔치 안 하려고 그런다. 왜요 아버지? 돈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잔치해 줄 만큼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몰라도 뭐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 살겠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데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는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뭐 잔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아서 잔치하고 싶지 않아. 안 할게. 아버지,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그래, 가면 할게. 만약에 너희가 너희들 손으로 성경을 사고 너희들이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그때 되면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지금은 회갑잔치는 없는 걸로 하자. 그 다음 얘기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저 믿기는 그 자녀들은 성경도 사고 교회도 규칙적으로 가고 회갑잔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 영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잘 설득했던, 조금 단호했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전도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전에 와서 강단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푸근함이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을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예수의 정신을 품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일에도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틀림없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큰 권력도 가질 수 있고 큰 명예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다 갖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 갖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다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에도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전도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전도에 나와주세요. 이러려고 설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앞으로 전도의 집중력을 높이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동료, 거래처의 소중한 분들, 혹시 그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과 영생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영향력, 설득력, 감화력, 언변,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 살려라, 패기 싫어, 원수 같은 사람들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도망갔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다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천막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겪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층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근데 그분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었대요. 가고 싶었는데 그 건물의 주인도 여기 중국동의 큰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이시고 주변에 이 성도들이 많은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왜 자기들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가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문장로님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오늘 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고 싶었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전도대가 많은데 교회 가자 소리 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오래 가까이 하던 동료들 가운데 교회 가자 소리, 예수 믿자 소리를 기다려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고 우리 이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를 한번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영혼 살리라고, 이 동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텐데,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세워주신 것은 이 동네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텐데, 혹시 소홀했으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 영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라기보다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